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면 어떤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떨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참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5절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첫째로 여러분들은 여호와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여호와 즉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된댔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구약에서 여호와로 표현했는데 우리는요 누굴 따라야 되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바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갈렙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에 뭘 따라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0절 봅시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굴 따르냐 참 중요합니다. 소경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계시형을 받고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여호와 즉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된다고? 참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누구의 이름을 따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따라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아 돌파 승리하려면 첫째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를 따르면서 또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엉뚱한 마귀들을 부르지 말고 참된 하나님 예수님만을 부르십시오. 세 번째로요. 기도 응답받아 돌파 승리하려면 이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매 그가 무르지 여호와의 제단을 수척하되.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은 한센병 나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해갖고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엘리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했고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18장 30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누굴 찾는 거냐? 예,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합니다. 강성해집니다. 예. 또 창대해집니다.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가까이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아 돌파에 승리하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영적 법칙이 적용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또한 기도 응답받아 돌파에 승리하려면 네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모하며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들은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예배의 제단,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되거나 망령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첫째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나가야 된다. 네 번째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아 돌파 승리하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을 읽어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를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를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도량에 파고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허탄한 생각, 허탄한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뭐하며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아 돌파 및 승리하려면 기도할 때 돌파 및 승리의 응답에 불이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기도할 때 뭐가 한다고? 돌파 승리의 불을 응답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봅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어요. 여섯 번 땅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돌파 승리의 기도 응답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돌파 및 승리의 기도 승리 응답의 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응답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하여 돌파미 이제 승리한 후에도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뭘 해야 되냐? 앞으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죄들이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0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실에 내려다가 거기서
주인이라. 한 명도 아닙니다. 죄는 어떤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부터는 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 응답 받은 후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 받아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 전도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쟤들이 말했더니 쟤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입니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능력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봅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